할렐루야. 네. 김 목사님이 지난 3일이 30년 같다고 말씀했는데 혹시 너무 지겨워서?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아주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 만나뵌 분들이 많은데도 굉장히 저도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또 저한테 특별히 친근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네. 저는 아마 지난 이틀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저에 대해서 좀 더 들으셨겠지만 혹시 오늘 처음 저와 만나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1980년부터 1989년까지 한 10년 동안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하나님이 저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불렀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제 생각은 언젠가 하나님이 저를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고 제가 그곳에 가서 아마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교회를 개척하게 될 것 같다. 그것이 제가 꿈꾸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기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떤 분이 듣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의 주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편지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알려주는 소식이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들이 많은 나라라 정부가 선교사 비자를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전부 대학에서 뭔가를 가르치면서 그 대학 교수로 비자를 해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편지를 보냈던 선교사님도 사실은 목사님이었는데 자기가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처럼 만약에 한국에서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다면 여기 비자 받는데 아주 좋은 포지션에 있으니까 지금 그대로 오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인도네시아에 가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제가 간 지역은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독특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 대학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 100개의 도시가 있고 전체 그 주민이 한 100만 명쯤 되는데 그 중에 30만 명이 대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만약에 내가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에 그 100개가 되는 대학 중에 한 대학이 저를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교수로. 그래서 그 대학에 가게 됐는데 그 대학 이름이 두타 와짜나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교수로 이제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학에 갔더니 이 대학 총장님이 저한테 그 대학생들이 영어로 수업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가지고 와서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1년 동안 배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동안 죽어라! 하고 배웠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면 그 인도네시아 말을 가지고 회계학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그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몰랐는데 미국에 와서 영어를 1년 배워가지고 대학에서 회계학 강의한다. 영어로. 그럴 때 어떤 느낌이실지 제가 상상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어려웠던 거는 사실은 회계학이야 또 제가 이미 익숙한 거였고 그러니까 열심히 또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거기 선교사로 갔지 회계학 교수로 가는 것은 그냥 정말 저에게는 비자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이지 제가 회계학을 인도네시아에서 가르치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도는 더 힘들었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려면 훨씬 더 많은 보캐뷸러리를 알아야만 이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학생을 데리고 커피숍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무나 유창한 인도네시아 말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예.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라고,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예. 그래서 한 학기를 하고 나니까 저한테 아주 자괴감이 생겼어요. 이렇게 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또 양육도 못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마리 토끼를 잡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나만 하자. 그래가지고 회계학만 열심히 가르치기로 그렇게 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회계학만 가르치기로 작정을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아마 아시겠지만 그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자유하잖아요. 자유.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회계학 좀 준비해서 가르치고 남은 시간이 있으면 그냥 우리 애들,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걔네들 데리고 인도네시아 놀러 다니기 참 좋습니다. 바닷가도 좋고 산도 좋고 그래서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알게 됐지만 애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해변에 가서 멋있게 가족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는데 우리 딸아이가 그 그림을 보면서 밥을 먹는데 막 킥킥 웃어요. 그래서 왜 웃어? 그러니까 아빠, 우리는 좀 웃기는 가족 같다. 왜 웃기는 가족 같다고 생각하냐? 아빠, 우린 여기 선교사로 왔는데 전도는 안 하고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놀러만 다닌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뒤에 어떤 학생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왜 찾아왔냐 그러니까 제가 회계학을 가르치는 그 회계학의 조교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진짜 이유가 있냐? 왜냐면 거기도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제 자기 본 마음을 드러냈어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한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내가 혹시 당신 만날 때 영어를 해도 되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좋다고. 그 학생이 아주 똑똑한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저희 대학교 학생이 아니라 그 족자카르타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좋은 학교예요. 국립대학인데 그 대학의 이름은 가자마다라는 대학입니다. 그 가자마다에서 회계학을 공부한 학생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을 저희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자기 친구를 데려왔는데 이 친구도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충분히 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영어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돌아갈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외국 사람을 만나서 영어를 이렇게 프랙티스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냐? 그러니까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그 학생들에게 뭐 영어로 게임도 가르쳐주고 영어 노래도 가르쳐주고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친구들을 저희 집에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 1명, 2명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양육했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모임이 계속되는데요. 지금은 한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매주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훈련받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임을 시작하는 날, 그날이 1992년 9월 25일인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함께 여러분들하고 지금 읽은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이 말씀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속성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 3가지 속성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사람들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져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리더들이 모이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기도 하고 공갈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7장 마지막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 담대해져 가지고 더 많은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제자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장면이 얼마나 데스퍼레이트한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네.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가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잔멸했다. 네. 이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Saul destroyed the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Saul destroyed the church. 그 사울이 교회를 destroy 했다는 거예요. destroy 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연합교회를 destroy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리더들을 잡아가서 죽이고, 그렇죠? 교회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 건물을 파괴하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구조와 시스템과 인적 자원과 재정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울이 했던 일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과 2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 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사울이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이 사람은 이제 흩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완전히 씨를 말리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아주 먼 곳까지입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갔다는 걸 알면 사울은 거기까지 쫓아가서 틀림없이 사람들을 잡아올 것입니다. 네, 영어로 이거를 보니까 1절, 9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저기 있네요. Saul was still breathing out murderous threats. 이렇게 돼 있어요. murderous threats.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murderous threats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건을 가져와가지고, 예. 여기 지금 예배드릴 사람 다 죽이겠다. 이렇게 총뿌리를 겨눌 때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He was breathing murderous threats.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울의 손에 걸려들기만 하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잡힐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 끝을 한번 봐주세요. 11장 19절 끝에 보면 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교회를 파괴하고 자기네들을 어느 도시로 가든 쫓아와서 그 murderous threats를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숨거나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도 보십시오. 20절. 11장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영어로 말하면 They are very contagious Christians 이렇게 말하죠. 누가 contagious한 크리스천입니까? 우리가 보통 contagiously 하다는 말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안에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럼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액티브한 바이러스면 가까이서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하면 그 바이러스 전염되는 거죠. 그렇죠? 뭐 전염시키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훈련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까이 앉아가지고 한 10분 동안만 얘기하면 돼요. 한 30cm 떨어뜨려 놓고 한 10분만 얘기해서 그것도 푸츠트 이런 발음이 많이 나오게 그렇게 한번 발음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고스란히 그 바이러스가 트랜스퍼 돼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니까 몸에 변화가 일어나.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딴 사람에게 트랜스퍼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제 지금 하는 사역이 동원 사역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물어봐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합니까? 요즘은 전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전에 전도 많이 했어요. 요즘은 진짜 교회에서 전도하는 분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칠판을 갖다 놓고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를 대보세요. 그래가지고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쭉 적어봤더니 101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전도하지 않는 101가지 이유. 뭐 별의별 이유가 다 많아요. 어떤 사람은 취직을 해서 못한대요. 전도를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취직 안 한 백수는요? 백수는 쪽이 팔려서 못한대요. 하여튼 별의별 101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직 전도 폭발을 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폭발 세미나는 좋은 세미나입니다. 들으세요. 예, 기회가 있으면 들으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조건이 전도 폭발을 듣냐 안 듣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기 H마트 옆에 설렁탕 집이 근사한 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먹어봤는데 그 집의 깍두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맛있어도 너무 맛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깍두기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건 그냥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또 와서 먹어야지. 아무도 알리면 안 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야! 그 집에 깍두기 기똥찬 게 있어. 가서 먹어봐. 어떻게 합니까? 1번? 2번? 어떻게 해요? 2번이에요. 예. 저도 제 생활에서 가장 버더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와이프가 동창들하고 뭐 먹고 오면요. 맨날 와가지고 음식 얘기만 해요. 여보, 당신 꼭 먹어봐야 된다. 예. 여러분, 그 설렁탕집 깍두기를 먹고 와가지고 막 온 동네방네에 떠들고 다니면서 깍두기 먹으라는 사람이 깍두기 폭발 세미나 갔다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깍두기에서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먹어봤다는 거예요.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저러다가 나보다 더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막 반박하면 어떡할까? 그 스가랴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고 말하면 어떡할까? 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배경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주 열심히 있는 불교 신자였어요. 보살님이었어요. 보살님. 저희 집이 그 상도동이었는데 거기 극락정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옆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가서 불공을 드리면 저도 효성스러운 아들이라 맨날 가서 불공을 드렸어요. 거기에 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뭘 알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고속도로에서 여러분이 불법 유턴을 한번 해보세요. 경찰이 와서 벌금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무슨 키가 크다고 잘생겼다고 봐주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은 죄는 교통법규를 어기는 거하고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알게 된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연세가 50, 60이 돼가지고 암에 걸렸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나한테 2만 불 내고 수술 받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수술 받으시겠어요? 2만 불 아까워서 안 받으시겠어요? 받죠. 다 받아요. 그래 봐야 나이가 80, 90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3, 40년 연장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들 다 얼굴 보니까 그냥 별로 신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애가 이 세상뿐이라면요, 우리처럼 이렇게 헌신해서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이것뿐이라면요, 오늘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여기요, 골프 치러 가세요. 그게 훨씬 더 나은 삶입니다. 여기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부활하면요, 우리 육체가 다 달라져요. 얼마나 신나요? 그런 걸 생각하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 딱 다물고, 이건 나만 누리고 천당 가야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거를 얘기해야 돼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무슨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자기 뒤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기회 있는 동안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보면 후반부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되어 있어요. 네. 여기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했어요. 근데 20절에는 헬라인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이에요, 이게요. 여기 그냥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헬라인은 누굽니까? 유대인하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다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만 들어왔어요. 헬라인이 만약에 개종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일은 적은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헬라인들에게 그냥 비들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과 유대인이 사이가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헬라인하고 유대인이 사이가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나빴어요.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 만나도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요, 헬라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같이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헬라인이 유대인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을 계속 무시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민족적 감정에 대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일본 제정시대 말기에 공부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늘 일본 사람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못되게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했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다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일본 사람이라고 다 나쁘겠어? 네? 일본에도 좋은 사람이 있겠지. 여러분, 한국 사람은 다 좋아요? 한국에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럼 일본 사람 다 나빠요? 좋은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꿈이 이거였어요. 일본 사람이 뭐 다 나쁘겠어? 나는 소원이 이 다음에 커가지고 일본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우정을 나눠야지. 그게 제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근데 37살이 될 때까지 일본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지나다 보면 일본 관광객들은 있지만 일본 관광객이니까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거지, 제가 그 사람들하고 소위 시그니피컨트한 미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드디어 제 인생에 처음으로 시그니피컨트한 미팅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7살이 됐을 때 제가 OMF 선교사가 돼가지고요, 모든 OMF 신임 선교사는 다 싱가포르에 우리 국제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신임 선교사 오리엔테이션을 2달 동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뭘 알게 됐냐면
그 오리엔테이션 코스의 총 책임자가 일본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일본에는요, 교회를 보기가 어려워요. 일본의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이 1%도 안 돼요. 그런 데서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 태국에서 학생 사역을 하다가 지금 국제본부의 슈퍼 인텐던트가 돼가지고 신임 선교사 오리엔테이션 책임자가 됐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존경스러웠어요, 그 사람. 그래서 제 꿈이 그거였어요. 내가 드디어 좋은 일본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됐구나.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그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아, 이분도 대단해요. 저한테 편지할 때마다 언제나 그렇게 Dear Dr. Son 이렇게 딱 써요. 네. 그 영국 사람이나 뭐 저 미국 사람은요 한 번만 그렇게 써요. Dear Dr. Son 이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알짤 없어요. Hi 창남 막 이렇게 써요. 네. 근데 이 사람은 1년 내내 그렇게 썼어요. Dear Dr. Son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만나고 싶어. 드디어 이제 저희 온 가족이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제가 그 다음날 제일 먼저 간 데가 그 일본 선교사 방에 간 거예요. 그래서 노크를 똑똑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선교사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You must be 장남! 그래서 우리들이 막 허그를 하고 난리를 피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근데 저희 단체는 누가 만들었냐면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영국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10시쯤 되니까 이 일본 선교사가 뭐라 하면 우리 OMF에서는 오전에 10시가 되면 언제나 모든 스텝이 다 다이닝 룸에 가가지고 티 브레이크를 하는데 너 티 브레이크 하러 나랑 같이 가겠냐고. 그래서 제가 good idea 그러고 이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식당에 갔는데 진짜 식당이 꽉 찼어요. 그 국제본부에 일하는 모든 스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소셜라이제이션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가가지고 저한테 티를 타주고, 그 비스킷을 하나 주고, 또 자기도 티를 타고, 그래서 비스킷 하나 들고, 이제 보니까 저 끝에 라운드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만 자리가 한 2개 있어요. 거기도 이미 그 3명의 싱가포르 자매들이 앉아서 이제 막 이게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일본 선교사가 글로 가서 저도 이제 쫄랑쫄랑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에 둘이 앉았어요. 그런데, 자, 저는 일본말을 할 줄 모르고, 이 일본 선교사는 한국말을 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영어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근데 저는 한 번도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배운 영어로 이제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갑자기, Hey, 창남, 손창남, do you,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하여튼 무슨 질문인지 모르지만, yes,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누가 저한테 영어로 그렇게 물어봐도 제가 yes,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때는 제가 처음으로 어떤 사람하고 영어를 하기 때문에 내가 yes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yes 이랬어요. 근데 일본 사람도요, 누가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이랬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제가 뭐라고 하다가 do you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른 고개를 숙이면서 yes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또 yes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 영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걸 싱가포르 자매가 보니까 진짜 웃기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그 싱가포르 자매 한 명이 우리랑 말을 섞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쪽에서 Hey, you guy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y you guys are so similar?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갑자기 good question 그러고 이제 신라 시대부터 얘기할까 백제 시대부터 얘기할까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와 일본이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였나를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일본 선교사가 먼저 대답을 딱 했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Yes, we are very simila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그러는 거예요. 이런 죽일 놈이 있어요. 저는 아기 때 그 톰 앤 제리라는 그 만화 있잖아요. 그걸 보면 제리가 톰을 막 약 올리죠? 그러면 톰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쫙쫙쫙쫙쫙 이렇게 빨갛게 되잖아요. 난 그게 만화에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만화에만. 그냥 말문이 딱 막혀가지고요. 진짜 아무 말도 하기 싫어요. 근데 그 선교사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 그래 놓고 자기 할 일이 있다고
내일 만나자고 빠이 그러고 가버렸어요. 왜 제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나요? 왜냐면 한국이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냥 조크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감정도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그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얼마나 지배했냐? 350년 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내셔널 프라이드를 완전히 다 뭉개버리고 그 사람들이 아주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그 성전을 다 해쳐버리고 그리고 거기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다 다 로마 전역에다가 다 흩어버리고 계속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헬라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 네, 주 예수.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이게 우연히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키리오스.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었냐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크리스토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율법도 모르고 안식일을 지킬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해봐야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는 주 예수.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 제우스라든지 헤라라든지 아폴로라든지 이 사람들, 이런 신들 앞에 붙이는 타이틀이었어요. 근데 이 타이틀을 과감하게 갖다가 자기네가 메시아로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을 에딘버러 대학에 있는 신학자인 앤드루 월즈라고 하는 교수가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상징 빼앗기다, symbol theft다 이렇게 말했어요. symbol theft.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갖고 있는 상징을 가져다가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지난 2000년 동안의 선교 역사 속에 계속 되풀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최초로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는 이방인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선교를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나간 지역들이 19절부터 보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또 20절에도 보면 구레네, 이런 지역들을 돌아다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지역은 아프리카 북단이거나 아니면 팔레스타인 북쪽이거나 아니면 사이프러스 섬, 터키 아래에 있는 큰 섬인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열심히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들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생각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외우는 분들 한번 외워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증거했어요. 그리고 유대 지역으로 가서 증거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증거했어요. 이제 땅끝 지역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해요. 유언. 유언은 아이고 돌아가시는 분이 그냥 헛소리 했네, 그렇게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아주 소중하게 그 자손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연세가 많이 들어서 예수를 믿은 할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 믿어요. 자녀들도 이미 다 출가를 하고 이제 관연해져서 그 아버님이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이 노인의 그 소원이 뭐냐면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임종을 했습니다. 나 죽으면 니네 꼭 교회 다녀라. 그 다음날 보니까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온 가족이.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온 가족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아버님이 유언을 하셨습니다. 온 가족 교회 나가라고. 네. 여러분, 유언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섬겨라, 낮은 사람이 되라,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지상 명령, 이것은요 그런 명령과 비교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명령을 사람들이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상명령이 뭐냐? 이런 거예요. 지상명령이 뭐냐면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령관이 몇 명의 부하들에게 너희는 한강대교를 지키고 있어라. 그랬다가 만약에 북한군이 계속 들어와서 남대문을 지나가지고 용산으로 진입하면 한강철교를 폭파시켜라.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폭파해서 없애야 돼요. 다리를 없애야 돼요.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은요, 몇몇 선교사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준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헌신하는 것보다 이거에 헌신해야 되죠.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거를 그냥 뭐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다, 선교사님 위해서 헌금 보냈다, 이걸로 머무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난 이틀 동안 계속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기대하는 것은 우리 지금 연합교회가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말은 모든 성도가 선교적 성도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선교사는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고가 아니에요. 선교사들하고 여러분이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한 헌신을 전제로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어요. 제가 헌신된 사람의 모습 하나만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제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주일 예배가 이제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TV를 틀었더니 일요 스페셜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 일요 스페셜에서 그날 다룬 내용은 뭐냐면 저 충북대학교에서 유전공학을 가리키는 배석철 교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배석철 교수가 뭘 하는 사람이냐면 DNA에 있는 염기 서열을 이렇게 연구하는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관심사가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제일 높은 암이 뭐냐면 위암입니다. 위암. 그래서 위암을 발생시키는 인자를 DNA에서 발견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이 사람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DNA를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드디어 하나의 인자가 위암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최초로, 세계 최초로 RUNX3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인자에다가. 근데 그것은 가설이죠. 가설에 불과하죠. 그렇죠? RUNX3가 활성화되는 것이 위암 발병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가설일 뿐입니다. 가설. 근데 그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내야만 의미가 있는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그 무균 생쥐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충북대학교에는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라보라토리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 있는 교도대학의 이토 교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프로포즈를 만들었는데 무균 생쥐 실험을 할 수 있는 그 교도대학의 라보라토리움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험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그 랑스3를 활성화하는 것이 위암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002년에 세계적인 의학 잡지인 셀지에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네. 한국 학자가 일본 학자와 함께 공동 발표를 했는데 그 랑스3라고 하는 DNA의 어떤 인자가 위암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랬더니 싱가포르 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이 두 사람을 리서치 패컬티로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토대학의 이토 교수는요, 그 팀들과 함께 짐을 다 싸주고 싱가포르 내셔널 유니버시티를 갔어요. 근데 충북대학의 배석철 교수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왜 싱가포르 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아주 좋은 조건으로 당신을 리서치 패컬티로 초청했는데 안 갔습니까? 그랬더니 딱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안 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유전공학의 메카가 싱가포르이 아니라 한국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오퍼를 해도 아닙니다. 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헌신이에요. 이 사람의 다음 프로젝트는 뭐냐면 그 랑스3를 활성화시키는 씨앗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씨앗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바꿔놓으면 그게 위암 항암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다음 프로젝트는 뭐냐면 위암 항암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그 위암 항암제가 연구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위암 항암제를 위한 프로젝트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우선 라보라토리움을 세워야 됩니다. 정부에다가 아마 그 위암 항암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그러면서 7번 프로포즈를 냈대요. 근데 다 리젝트 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대단한 나라예요. 네. 그래도 이 사람이 충북대학 안에 라보라토리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포터가 가서 물어봅니다. 누가 돈을 내서 이 라보라토리움을 만들었습니까? 이 배 교수가 대답을 안 해요. 그래도 리포터가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선친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집을 한 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팔아서 넣었는데도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감정이 복받쳐가지고요.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저기 가서 울더라고요. 네. 여러분, 헌신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집어넣어도 아깝지 않은 거. 그게 헌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연구가 너무 큰 거고 누군가 함께 할 리서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의 한국계 유전공학 교수들한테 편지를 냈어요. 같이 일하자고. 리스폰스가 없으니까 자기가 표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하던 이 교수라는 사람이 닥터 리라는 사람이 그 충북대학교에 오게 됐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충북대학의 유전공학과에 간 거예요. 그래서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충북대학에 왔을 때 소감을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닥터 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 닥터 베가 셀지에다가 너무나 우수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충북대학 라보라토리움이 좋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유전공학 라보라토리움하고 충북대학교 유전공학 라보라토리움 비교가 되겠어요? 여기 충북대학 나온 분 저를 만나주세요. 네, 제가 충북대학을 깎아내리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계적인 대학의 랭킹을 말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버드 대학으로 돌아갈 겁니까? 아니요. 나는 닥터 베의 연구 열정에 탐묵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 일을 같이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배석철 교수가 항암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 연구는 계속됩니다. 근데 우리가 100번을 가정해 봅시다. 오늘 예배가 끝나서 여러분이 다 댁에 돌아갔어요. 근데 CNN을 탁 틀으니까 브레이킹 뉴스 하고 나왔는데 한국의 배석철 교수라는 사람이 드디어 항암제를 만들었다. 10월 중순부터 시판 가능. 이런 뉴스가 나왔다 그럽시다. 저희 아버님도 25년 전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딱 60세가 되셨을 때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여러분 가정에 60세 된 어떤 분이 지금 위암을 앓고 계세요. 그런데 배석철 교수가 만드는 약을 사서 드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깨끗이 나았어요. 암세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분은 몇 년을 더 사실 수 있나요? 20년 내지 30년이에요. 그렇죠? 80세나 90세가 되시면 이제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암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을 몇십 년 더 살리는 약을 개발하는 일에도 그렇게 헌신할 가치가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헌신해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몇 년을 더 사나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그런 일에 우리를 투자하는 일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세무대학을 그만두겠다고 이제 학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학장님, 제가 이번 학기까지밖에 수업을 못할 것 같아요. 후임자를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장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디 좋은 일이 있습니까? 좋은 대학으로 가세요? 아니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려고요. 그 믿지 않는 학장님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미쳤구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미쳤구만. 네. 아니요, 전 미치지 않았어요. 제가 맨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손익계산서 만드는 거예요. 다 해봤어요, 제가. 제가 한 헌신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은요,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생에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자기 민족이 변화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전생애를 바쳐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마치는 기도를 하고 한 3분 정도만 저한테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염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전염성이 있다는 말은 자기의 생애와 상관없어요.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 좋은 상황이냐 나쁜 상황이냐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언제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2번째, 이 사람들은 다문화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문화가 다른, 심지어는 그 내셔널 센티멘트가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가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3번째, 이 사람들은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 1분 정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영원한 삶을 주셨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외국 사람들에게조차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일에 제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내 기도해도 좋고 아니면 조용한 소리로 속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이 흩어진 사람들의 3가지 속성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 저도 주님 저를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 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입을 열고 저를 구원해 주셨고
죄사함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주님께 주님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 주옵소서. 일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아버지 하나님 투자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저희도 이들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어려움에 있든 또 편안함에 있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까이 와 있는 또 멀리 있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이 사람들처럼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약을 개발하는 일에도 그렇게 헌신할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사는 그 일에 우리를 드리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